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쭉 또 같이 말씀을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신가 그랬어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깨달은 나라,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같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싫든 좋든 오늘 2016년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가 정해진 것도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BC, AD가 갈라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우리는 옛날에 단기를 사용했다면 단기 몇 년이다. 그래서 저 북한은 김일성 탄생일을 맞이해서 주체 100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날짜가 달라요. 그 세계화가 되는 시대에 이걸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느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을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보자. 누구냐? 찾다가 하나같이 똑같이 결론이 뭐냐?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가 전 세계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예.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오신 날을 통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 명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스라는 사람이죠. 엘리스. 요즘에 영화에 새로 이게 영화가 잘 나와 있는데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 무슨 이 성경이 이게 중요하고 예수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성경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배너 작품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하면요 결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냥 무조건 되고 거부하고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거부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 연구해봐야 돼요. 긴지 아닌지를. 그죠? 또 볼트윈이라는 학자는 이 사람은 또 거꾸로 연구했어요. 볼트윈. 이 사람은 학자인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건 성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왜 그러냐면 모든 이 전기서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 예수님의 이 성경을 보면 별별 다 기록해 놨어.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범한 것을 기록해 놓고 저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의 그런 관계를 자식을 나놓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음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란도 이렇게 조잡한 음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것은 50년 후에 이 성경은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50년 안에 없어질 거라 했는데 이 성경이 50년이 뭡니까? 그죠? 157개 나라. 지금은 더 하겠죠. 157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이 약 한 500만 부가 팔렸어요. 500만 부. 엄청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죠? 성도들은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성경을 집에 한 3권, 4권씩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졸업할 때마다 성경을 줘가지고 또 성경이 많아요. 하여간에 읽든 안 읽든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성경이에요. 그죠? 여러분 읽어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니체라는 사람은 목사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신학까지 공부하고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대.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지가 막 정신문제 와서 지가 고통당했어요. 또 누가 있냐면 거기에 마지막 나온 사람이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데 죽을 때 뭐라 했느냐. 자기 아들들 보고 임종하기 전에 야, 내 방에 가서 내 서재에 가서 책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책이 엄청나게 아버지가 학자이기 때문에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책을 갖고 오라니까. 아니 아버지 저 많은 책 중에 무슨 책을 갖고 오라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야 책이라고 다 책이냐? 응? 진짜 책을 갖고 와라. 그게 무슨 책이냐? 이 바이블, 우리 성경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이라는 이 원어가 어디서 나냐? 바빌로스라는 데서 바빌로스라는 말이 책이거든요. 성경만 책이다. 책 중에 책이죠. 그죠? 가장 인류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 성경이다. 그 다른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갔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이 다 변했어요. 이 나라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한 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 희한하죠, 그죠? 그걸 누구든지 거부 못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러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숙제죠. 우리 인생은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태어나기 전에 탄생에 대해서, 유년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700년 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거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메시아가 올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냐? 약속을 했으면 다 성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약은 성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성취 안 된 것이 있다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부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 이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했다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대가지요. 우리 예수님은 뭐냐? 우리가 노력도 없는데 우리 제 근본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뭐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이 이러지 못한다.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죄가 무슨 죄냐?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원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걸 다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인데 정확히 설명하면 아담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 기독교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걸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시간도 가가지고 일하면 돈 더 버는데 왜 그걸 다 내려놓고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은요 다른 걸 가지고는 무너지지도 않아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예배해드려도 그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단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지 그냥 와서 앉아있는지 다 알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어요.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범하도록.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게 뭐냐? 이 언약 놓치게 만드는 거. 언약 놓치게 만드는 거. 자꾸 우리는 이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싸움을 안 하고 사람 싸움을 계속 해가지고 다 원수가 돼버렸잖아. 우리끼리. 한국 땅에 서로 갈라져가지고 좌우익으로 갈라지고 영원함 지역적으로 또 갈라지고 만들고 그죠?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원인은 마귀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이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끼리 들어부터 싸워 싸는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안 도와줘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이 흑암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이 시대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 엄청난 원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였어요. 이거 그냥 불신자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거 불신자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 아비는 마귀다 그랬다니까. 우리 이제 큰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나하고 이제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예수님 안 믿었고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래 지 맘대로 믿으라 해라 그냥. 성경에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가 그랬다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다고. 하나님은 전체적인 창조 역사와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약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뭐냐? 내가 길이다. 그 하나님 만나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다 이거. 그 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다. 이거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운명의 소나기에 다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소나기에 다 붙잡힌 거예요. 이 운명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운명에. 그래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착하면 되는데 도둑놈은 착한 거 새로 없어요. 도둑한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경찰한테 신고해버리든지 해야지 뭐 착하게 해봐. 그럼 더 건드려요. 그죠? 강도가 착한 사람 놔두고 악한 사람 장도 죽이면 안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냐 없냐 있으면 죽여서 뺏어가 버리고 그러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 이게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서예요, 조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조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침에요, 다 결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기도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예배하라고 하고 그러냐. 이것이 안 무너지고는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냐? 예수님은 관계가 있다니까.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인간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게. 성육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기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결론 내렸어,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문제의 핵심을 제거해 버렸다. 문제의 핵심을 제거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다 예수님이 끝내놨는데 우리가 체질이나 이 습관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게 처음에는 헷갈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깊이 그걸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지금 있는 그 문제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있고 자꾸 이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강원도 원주에서 내가 전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어디 보내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양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근데 진영으로 딱 왔어요. 아니 나는 막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나 이제 막 오직 전도만 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딱 진영에 와 보니까요. 우리 최덕순 장로님, 박가수 장로님이 4분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최 장로님은 그때는 집사님인데 맨날 바빠서 일하러 가시고 우리 박가수 장로님 혼자 이렇게 있는데 애들은 학교 가고 세 자녀들은 학교 가고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는 집사님이 때요. 지금도 지금도 건강이 싹 좋은 건 아닌데 천식 때문에 늘 고생하시고 이렇게 겨울이면 막 가을이 환절기는 막 내가 아침마다 가봤더니 매일 가봤다 아침에 가봤더니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갔다니까요. 가보면 막 잠도 바로 자 누워서도 못 자는 거 천식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죠. 아니 전도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교회 가버리고 학교 가버리고 장로님 남편 저집사님은 직장 가고 멀쩡한 이제 전도할 사람은 천식 걸려서 아프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냈나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참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하니까 전도문 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지. 어떻게 이렇게 또 천식 있어서 막 돌아다니도 못하는 분 계해놨냐 그래서. 참에 착각을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힘을 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 주고. 그러면요, 메시지 은혜 받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고 막 그래, 조금 막 힘들다가도 막 그래요. 그럼 이 은혜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이제 건강해서 움직일만 하면 나보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 만나러 보자. 만나보면요, 거기서 건져낸 사람이 우리 이기란 장로님, 이호진 장로님 가정이에요. 희한하지. 우리 서곤사님이 있잖아요. 서곤사님 그것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그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며칠 동안 또 막 감 기침하고 막 잠도 못 자시면 또 가가지고 어떤 때는 응급실에 가 있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응급실 가서 또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또 어디 가자 그러면 가보면요, 저 진례 가서 우리 지휘자 박차영 장로님네 거기 또 찾아냈어요. 희한하죠, 그죠? 또 정말 장유가작에서 황지훈 목사네 차갓집 식구 다 살려내, 다 차려냈어. 그죠? 그래, 나는 착각을 했다니까. 뭐 건강도 없는 이분하고 무슨 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는가 말이야. 내가 뭐 이제 나는 막 오직 영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해서 하나님 나는 쓰임 받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한 가정인데 성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천식까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니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요, 거기에 매일 다락방 했다니까. 박갑수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매일 다락방 했어. 그 이분이 은혜 받고 조금 막 하여간 영적으로 살아난다. 육신적으로는 지금도 천식 그대로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저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이요, 문제원이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했는데 우리 앞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이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게 참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공부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자영한테 배웠어요. 우리 제일 큰 자영이 선생님인데, 공주 사대부고 고등학교 공주 사대 옆에 부속고등학교가 있다고요. 그 학교 출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대학을 가니까 교수들이 너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어릴 적부터 책을 엄청나게 읽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얘기해봐가지고 실력 없으니까 그냥 에이 이거 대학교가 이래 그러고 때려쳐버리고 그냥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그 국가고시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갔어요. 이분은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다. 다 집에 딱 오면 3시간, 보통 3시간, 4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처남, 학교는 평생 우리는 공부하고 살아야, 인간은 평생 아는 걸 자기 분야를 연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공부하는 그런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 거야.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 나가면 별로 쓸 게 없어. 거기서 공부를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있는 거라, 학교 시스템이. 그러니까 평상시 집에서 늘 책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늘 그걸 입력을 시켜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 하면서 자격증, 시험 봐서 하는 자격증은 다 따놨어요. 30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교장하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선생님으로 가서 고등학교 교장하고 은퇴했다니까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못 이기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기는데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걸 훈련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6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여기서
훈련소처럼 연마시켜서 현장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잘하는데 현장 나가면 다 져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냈다는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내 앞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 놀라는 거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내는 뭐 인간적인 갈등이 와 있으니까 내가 가장 싫은 인간이 앞에 꼭 와 있다니까. 이게 응답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 사람 때문에 못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완전히 끝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다큐멘터리 EBS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나오면서 이스라엘 그 베드로 사역이 나오더라고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거기가 엄청나게 우상의 숭배들이 많아.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바알 선전 지들 성전을 져놓고 거기서 귀신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베드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게 그 설명하는 학자가 뭐라고 하냐, 이 반석이 지금 무슨 말인지 그 옆에 반석을 바리산을 보면서 저걸 저기다 교회 세운다는 건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렇게 가르치니까 저따위 기독교인들이 희말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늘 양을 잡아서 죽이고 여기서 막 제사 지내고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그죠? 그 예배드리는 성전, 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어디에 임하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속에 다 성전이 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 다 불신자들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겼어요. 경제고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현장에 나는 여기서 끝냈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생활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무너지면 그 사람들은 언제 우리를 거꾸로 뒤집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를.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뭐라고 했느냐? 좀 오래된 신자들이 이 부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들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이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오래된 신자는 이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큰일 나죠. 예수님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 자신이 얘기했다니,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참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참담하다. 어떻게 네가 목수 아이들, 요셉의 아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또 귀한 말을 희한한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당하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너는 지금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믿었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 그러죠.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떤 성도는 옛날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냐? 아들인데 이왕이면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냐?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향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느냐?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은 꼼짝없이 또 무너져야 돼요. 신자들이요, 내가 기도를 씩 하면 마귀가 나가고 기도를 조금 답답하게 하면 마귀가 안 물러가고 그런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참, 너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고 이게 확인해 볼 게 너무너무 많다니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저 8절 9절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했느냐? 예수님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지.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전도, 왜 제자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나같이 말씀한 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세워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서 14만 4천 명 찾아내라. 없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14만 4천 명 얘기한 사람을 그랬더니, 여보시오, 요한이 언제 사람인데, 요한이 예수님 당시 사람이고 벌써 요한이 죽은 지 2000년 됐다. 14만 4천 명이 벌써 지났다, 이 사람아.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1년에 2명씩만 해도 거의 다 지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머리 그렇게 나쁘면요,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 그죠? 참이 답답한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론 딱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신자들도 기도 속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박갑수 장모님이 아까도 있잖아요. 천식, 진짜 그거 안 아픈 내가 거기서 그걸 느꼈다니까. 얼마나 기침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끓이고 앉아가지고 누워서는 못 잤는데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요, 가끔 지금도 확인해봐요. 저 돌아가셨나? 교회 안 보면 확인해 본다니까. 그거 확인해 본 지 20년 넘었어 지금. 지금도 벌벌 살아계십니까? 그 내가 질병으로 사람 죽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요. 사명 다 하셔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명 아직도 몰라서 저거 주원이 저거 나놓고 이제 저거 키울 때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100살 가까이 살 것 같아요. 기침해서 그렇지 사는 건 살 것 같아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도 하나같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증인들. 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만 했는데도 막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막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긴 것 같으지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것 같으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 조서가 바뀌어 버렸어. 예수님이 죽는 동시에 우리와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돼 버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갚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돼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몸인데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라는 이 엄청난 신학적인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도마가 말씀했습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도마가 뭐라냐?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분이 못자국,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는데 그거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래 만져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한 고백이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1절부터 15절까지 쭉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을 다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울은요 그 열심을 이 복음 전하는 열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예수를요 본 사람은 다 같은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냐 마태복음 27장 54절 예수님을 옆에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던 그 사형수들도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다니까요.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 오신 날에 또 마침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순서적으로 일부 예배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바뀌고 이 이름을 선교하는 나라가 전 세계 주도권을 다 잡았다니까요. 저 로마, 그죠? 영국, 독일, 미국 다 바뀌었어요. 세계까지 다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따 우리 축하 예배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여러분 다 붙잡아야 그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잡아야 됩니다. 뭐 배경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흑암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 흑암이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 위에는 무너지지를 않아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 사역자들과 사역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 운동을 시키잖아요. 호흡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우리의 랩런트가 그 시스템에 딱 와버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학교 같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만들어서 조금 하는데 애들가 지금 거의 한 달도 안 됐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한 친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렇겠죠. 증인. 그럼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뭐냐? 자기 열심으로 가서 마지막 죽는 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죽어봐야 알아. 거기는 결론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분위기가 다 끝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권세, 예수 믿는 순간부터 끝나버린 거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면서 누린다 가시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나는 몸도 안 좋아서 맨날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맨날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셔요. 그런 시스템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있어. 교회만 나와서 주의하고 난리 치는데 현장 가면 맨날 갈등하고 넘어지고. 내가 그래, 우리가 좋은 대학 우리나라 서울대학, 연고대학, 연고대, 연세대, 고려대학 나오면 인재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인재도 바꿔야 돼요. 그거 인재 아니에요. 현장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인재예요. 순실히 말 듣는 것이 무슨 인재입니까? 저 바보 죽고 쪼다지 저게. 무슨 저런 여자 말 듣고요 정책을 합니까? 그게 바보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나오고 그거 다 헛가예요. 요셉은 서울대학 안 나왔는데도 가기만 하면요 보디발 집을 바꾸고 감옥을 바꾸고 애굽을 바꿔버렸어. 그게 인재예요. 우리 랩런트들 개념을 잘해야 돼요. 그 좋은 대학 나오면 백날 뭐합니까? 가서 현장 가면 넘어지는데, 교인도 똑같아.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주여 온갖 다 기도하면서요 현장 가면 모든 갈등을 다 일으키잖아요. 현장 신자들이. 그 바보예요 그거. 그렇게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장을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 번에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그랬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와 함께 동거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위해 살아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에 저 가나온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게, 예수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집에 주인으로 온 게 아니고 손님으로 왔는데 손님이 포도주 만들 이유가 뭐 있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어머니가 알아들었어. 화인들을 불러다가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게 알아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알아들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저 통에다가 가서 물 따다가 갖다 저 포도주 통에다가 부어라. 부니까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손님으로 와면 안 됩니다. 절대 역사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 역사 그때 저는 안 일어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입장에서 보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하니까 힘드는데 예수님이 주인대 보면요 대번에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건강 안 좋은 우리 집사님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볼 때는 이 전도자가 안 같은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다락방이라는 걸 해봤다니. 매일 가서 양육하고 매일 기도해줘. 큰 교회 가니까요 이건 내 스케줄대로 안 움직여. 여기서 오라 저기로 오사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제자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교인들하고 매주 저 진주에서 부산을 나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훈련을 가다 보면 그때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3시간 4시간씩 걸린다니까. 진주에서 부산까지가 고속도로 차가 밀려가지고. 그때 기회라. 다 일꾼 사람을 옆에다 차 앞에다 딱 앉혀놓고 전체를 다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집중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집중 훈련. 이 사람을 제자로 딱 세워버려요. 하나님이요 다 방법이 있는데 내 원칙대로 하려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라. 내 원칙대로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착각을 해서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랩런트가 되겠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밥을 달라면 밥을 주지 않는다. 뭐냐?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요건만 준다. 그래서 내가 머리 써서 먹도록 이 머리를 자꾸 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준다. 떡 달라면 떡 안 준다. 밀가루만 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머리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은요, 머리를 안 굴리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이 두뇌를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다니까. 돈 달라면 돈을 딱 줄 줄 아는데 안 줘. 하나님 돈 준 적이 없어. 돈 벌 수 있는 것을 주지 돈 안 줘요. 그죠?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너무 쉬워. 세상이 쉬운 거야.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일부 예배에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세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에 우리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한국만 선교하는 나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당신의 역사 앞에 우리는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